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찍죠? 네, 믿고가,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신사도 운동의 문제와 영적 분별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은사와 능력, 기적과 같은 단어들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안수를 받고 쓰러지고 어떤 모임에서는 자연치가 금으로 바뀌었다는 간증이 터지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누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예언을 전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일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신앙의 세계가 여기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신사도 운동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흐름은요, 단순한 신앙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분명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 운동은요, 1990년대부터 세계 곳곳,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빠르게 퍼졌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특별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새롭게 인도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인물들, 즉 사도나 선지자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임한다라고 말해요. 이 음성은 때로 예언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개인적인 지시나 사역 방향, 관계, 미래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교회가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예술, 종교, 가정, 이 7가지 영역을 하나님이 정복하시려 하고 교회는 그 일을 주도해야 한다는 이른바 7산 사명을 강조합니다. 이 말이 처음엔 거룩하고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사상 안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중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점점 사라지고 능력과 기적, 권세와 표적이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선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음성 듣기와 세상 정복 사상이 점점 기도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기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음성을 말씀 이상의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음성 듣기가 점점 기도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기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음성을 말씀 이상의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기도 중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 이미지 또는 마음속의 감동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은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완결성과 기도의 본래 목적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에 대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미 성경으로 완성되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다는 주장, 그 음성을 통해 삶의 길이나 교회의 방향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요,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여기는 오류로 이어지고 결국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훈련이 아니라 비밀한 정보를 얻는 도구처럼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는 자신의 기대나
감정 또는 잠재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데,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말씀보다 체험, 복음보다 기적, 예수님보다 특정 인물이나 사역자의 음성이 더 중요해지고, 그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점점 영적 권위를 독점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분별 기준도 성경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들었느냐가 되어버리는 위험한 흐름이 발생됩니다. 이런 위험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자기 마음의 묵상을 말하는 자들이다. 오늘날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복음을 강화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며 더 나아가 거짓 영의 미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사도 운동은 단순한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기도와 계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퍼뜨리며 성도들이 말씀보다 체험을, 복음보다 능력을, 예수님보다 특정한 인물을 의존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의 실제적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자 지금 한국교회가 마주한 심각하고 아픈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사도 운동을 따르거나 개인 계시와 음성 듣기에 집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분열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 중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근거로 해서 자신은 특별한 영적 지위를 받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자신이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너는 듣지 못하냐?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는 영적으로 결이 다르다. 이 교회는 성령의 흐름을 못 따라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들과 교회의 나머지 구성원을 분리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곳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떠나 자신들만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가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런 태도가 위험할까요? 영적 우월감과 분열의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핵심 문제는 성령의 은혜를 능력과 계시의 차등으로 왜곡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을 이루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누군가가 자신의 기도 경험과 음성 듣기를 근거로 영적 우열을 주장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계급과 체험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참된 역사는요, 언제나 겸손과 복음 중심의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은 말을 하여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논쟁보다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비판보다는 진리를, 비난보다는 인내를 선택해야 돼요. 먼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진심 어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과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이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믿음의 척도라는 말이 있냐라고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면요, 삶의 열매와 복음 중심의 겸손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지 않겠냐라고 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시지만 그분의 주된 방식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기도는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시간이야. 성경 어디에도 기도 많이 하면 세계시를 듣는다는 말은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이 훨씬 많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에서 스스로 나가려는 이들에게 교회의 연합과 순종의 가치를 다시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서로 품고 함께 자라가는 게 믿음의 길이야. 교회를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 하나님은 분열이 아니라 회복과 화평을 이루는 분이셔 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설명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사실 듣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 차례 진심으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다. 결이 안 맞는다. 여기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결국 교회를 나가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다면 붙잡되 매이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조차 12제자 중 유다를 붙잡지 않으셨고 바울의 사역에서도 데마나 히메네오와 같은 이들이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몫이며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고 말씀 위에 남은 자들을 잘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열어두되 분열의 말과 미혹이 더 이상 공동체를 흔들지 않도록 분명한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남은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복음 중심의 가르침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음성을 듣는 능력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연합하게 하고 더 복음에 집중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이런 분별력 있는 가르침 속에서 교회는 더 깊이 복음의 뿌리 내리고 사람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병을 고치실 수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고 회개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일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람의 열심이나 심지어 거짓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저건 그냥 감정적인 거야. 분위기에 휩쓸린 거야. 물론 어떤 현상들은요, 사람의 심리나 집회의 분위기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은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영도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단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영혼을 미혹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을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 겁니다. 기적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거짓 능력, 흉내낸 능력이었습니다. 사단도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해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기는커녕 도리어 택함 받은 자마저도 미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탄은 어둡고 무섭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의 천사, 성령처럼, 기도처럼, 예배처럼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배 같고 기도 같고 기름 부음 같고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복음을 흐리고 예수님 대신 사람을 높이며 성경 대신 새로운 계시를 더 중요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거짓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신학자들도 경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 운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성경의 충족성과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흐름이며 사람의 자아와 영적 교만을 부추기는 위조된 영성이다. 마이클 호튼 교수는 말합니다. 기적이 중심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지며 결국 교회는 본질을 잃게 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히 드러나게 한다. 체험이 크고 강할수록 복음이 더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위험한 길이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모습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감정이 폭발하는 데 있지 않고요.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능력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참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자주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능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중심에서 벗어날까 봐, 또 거짓된 영의 미혹에 빠질까 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은요, 믿음의 시대입니다. 기적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언보다 복음을, 기적보다 말씀을, 능력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해도 복음의 본질에 깊이 뿌리내린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진짜 능력이고요.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빛의 천사로 위장한 미혹 앞에서도 성경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